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차원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들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오늘날 믿음 때문에 직접적인 핍박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아닐지 몰라도 간접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것을 소망하면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처음부터 쭉 해나갈 텐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막 흩어졌어요. 1절 보면 본도라고 하는 곳도 같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저기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그 흩어진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흩어진 성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이어야 하는 것임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 흩어진 성도들은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신비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구원을 신비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나타났지만 아무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어떤 역설이 있어요.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이지만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들은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신비가 왜 신비냐 하면,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원의 신비를 알고 싶어서 연구한 겁니다.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11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상고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부지런히 알아봤습니다.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고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자기 당대에 드러날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11절 12절 말씀.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그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 선지자들이 구원의 신비를 알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 알아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과, 그 구원은 자기들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조차도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신비를 알고 싶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일까, 구원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일까,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12절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진 이 구원의 신비, 그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 힘을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뚫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어느 날 잠깐 생각하셨다가 이제는 구원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덜렁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대초에부터 하나님의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계속 흘러내려와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들조차도 심각하게 연구하고 살피고 있었던 그 구원, 천사들조차도 흠모하면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까를 바라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계시의 연속성 가운데에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더불어서 그 구원을 얻는 영광을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바로 내 가슴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일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원의 신비가 너에게 알려졌다.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자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1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나그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rangers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strangers, 낯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 어디에 낯선 사람들이라는가요? 이 땅에 낯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책을 쓴 학자도 있어요. Resident Aliens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Resident Aliens, 재류외인, 재류외인, 마치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대하여 낯선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재류 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낯선 자인가?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나그네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해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뭔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예지로 인하여 택하였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미리 아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택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현옥천 권사님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바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하여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피를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혜택을 입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낯선 자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눈에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재류 외인처럼 살지만 이제 이 땅이 끝나면 그것은 완전히 역전되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완전히 역전돼. 다만 이 짧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그렇게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잠시 동안만 낯선 자로 사십시오. 잠시 동안만 재류 외인으로 사십시오. 잠시 동안만 나그네로 사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곧바로 당신들이 주인공으로 사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낯선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 없이 그렇게 살겠는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세 가지 보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 보물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 보물이란 다름 아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의 내용 가운데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한번 믿음을 볼까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과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수단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라고 할 때의 이 자라남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은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환난이고, 환난이 그 연단을 마치 금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잘 이렇게 연단되어져 재련돼 가지고 아주 멋진 황금으로 쫙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그 연단을 잘 견뎌내게 되면은 멋진 믿음으로, 믿음의 확실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고는 그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한 첫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하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그 첫 출발에 환난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환난을 당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환난을 계속 당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아이고, 내가 안 참을 수도 없고, 이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고는 참고 참고 또 참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을 낳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래 참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단을 받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근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번역본들이 번역해 놓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캐릭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가 뭐냐면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proven 캐릭터라고 했어요. 입증된 성품.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 중에서 계속 참습니다. 하루 참고 이틀 참고 1년 참고 10년 참고 계속 참아요. 쭉 참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증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참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인내는 뭐를요? 연단은 뭐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입니다. 지금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통하여 오래 참는 것을 통과해서 결국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성숙한 믿음이 뭘 보게 한다? 소망을 보게 한다. 소망을 붙잡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을 손으로 잡으시고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십시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거듭난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산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산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소망이 약합니다. 소망을 붙들지 못해요. 하늘나라가 정말 있는 거야?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멋진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베드로는 산소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은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것이다. 이 산소망이 있는 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참으십시오.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가 소망이에요. 이 성숙한 믿음이 이러한 소망을 붙잡게 만들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이 소망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로마서 5장을 가보시면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산소망을 붙잡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에 견고한 사람은 산소망을 갖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잡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붙잡는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산소망은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드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없는 하늘나라를, 없는 천국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은 그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산소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뒷부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확증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깨닫게 되어질 때, 다시 베드로전서를 가보시면 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죠. 한 세대 후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베드로처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난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집합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 힘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잠깐 근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 가해질 때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금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 기쁜 곳에서 또 우러나오는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환난이 헛된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지금 이 어려움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을 향한 산소망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신비, 깨닫게 하신 구원의 신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